기도는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만남의 시간이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외면하시는 기도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마치 길을 잃은 나그네가 아무리 걸어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잘못된 기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특징을 분명히 알고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그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자기중심적인 기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나의 계획과 욕심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조차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의 모범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기도는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태도를 가진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거래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시는데 오직 나의 편안함과 성공, 물질적인 축복만을 구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하게 됩니다. 결국 응답이 늦어지거나 거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이나 형통함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구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간절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경고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혹은 나만의 이익을 위해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기도의 위험은 그것이 점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고정시키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필요를 구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요구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더 큰 계획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멈추려면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내 욕심을 위한 것인지 정직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겟세마네의 기도, 곧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도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선순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내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구하면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나려면 기도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고백을 삶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수 있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이 그분의 뜻과 맞아야 참된 응답이 주어집니다. 결국 기도는 나의 원함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드려진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참된 기도입니다. 둘째, 말씀과 동떨어진 기도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간절하고 오래 기도해도 그것은 응답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모순되는 일을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언제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떠난 기도는 방향을 잃은 배와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고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벌해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높아지고 인정받기 위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틀렸다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응답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 대화의 언어와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합니다. 말씀과 맞지 않는 기도는 결국 내 욕망이나 감정의 표출에 그칠 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말씀과 일치하는 기도를 드리려면 먼저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는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저 사람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그것은 말씀과 일치하는 기도가 됩니다. 또한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줍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문제만 보게 되고 원망이나 두려움이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으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방향으로 마음이 변화됩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맞는 기도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게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종종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기도하면 응답이 더딜 때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모르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며 쉽게 포기하거나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힘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일치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실 때 더욱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구하면 그 응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다음 기도에서도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말씀과 동떨어진 기도는 길을 잃게 만들지만 말씀과 맞는 기도는 길을 찾게 하고 응답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셋째, 회개 없이 드리는 기도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언제나 회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 시인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부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기도의 통로를 막는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것이기에 응답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마음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단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잘못한 일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용서만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를 원하시며 변화 없는 입술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회개 없이 드리는 기도는 신뢰의 토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와 타협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거룩한 관계 속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인정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한 뒤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회개가 기도의 출발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죄를 범한 뒤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이후의 기도와 삶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또한 마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 속에서 자신의 뜻을 강하게 주장하고 하나님께 조건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마음은 기도를 막지만 겸손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문을 엽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그 겸손의 자리에 세웁니다. 또한 회개 없는 기도는 응답을 받아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거룩하게 다듬으시는 분입니다. 만약 죄를 붙잡은 채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 응답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강화시키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에 회개를 통해 우리 마음을 먼저 다듬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킵니다. 죄는 기도의 힘을 약하게 만들지만 회개는 그 힘을 되찾게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가깝게 하고 그분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합니다. 회개한 마음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 결과 응답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며 그 죄에서 떠나겠다는 결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깨끗해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 없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로 시작되는 응답받는 기도의 길입니다. 넷째, 순종할 마음 없이 조건만 제시하는 기도를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마치 계약 조건을 제시하듯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거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원하시며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조건만 제시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흐리고 기도의 방향을 왜곡시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순종 없는 제사와 형식적인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일부만 행한 뒤 나름의 이유와 변명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이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나열보다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기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순종 없는 기도는 결국 우리의 뜻만 강화시킬 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조건을 제시하는 기도의 위험성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응답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내가 생각한 방식과 시간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조건을 걸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려 들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훈련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순종 없는 기도는 또한 감사와 찬양을 빼앗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과 원망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순종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의 형태와 시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던 것도 그의 기도가 이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조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비록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것이 최선임을 믿게 됩니다. 순종은 기도의 결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건 없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떠올려 보면 아이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신뢰하며 맡길 때 그 관계는 더 따뜻하고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같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를 더 깊은 사랑과 은혜로 이끄십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조건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뜻과 합하여 드려지기를 원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 말씀과 동떨어진 기도, 회개 없는 기도, 순종 없는 조건부 기도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리게 하고 응답의 길을 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말씀 위에 서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순종하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됩니다. 응답의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다시 세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